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옛말에 일신 우일신이란 말이 있죠. 하루하루 살면서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제보다 더 오늘 새롭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우리의 인격이 더 성장하는 새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가랴의 예언이라 혹은 사가랴의 찬송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출산하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가랴는 그만 아이가 임신해 있는 10개월 동안 말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벳이 출산하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지면서 다시 말하게 됩니다. 10개월간 말하지 못하던 사가랴가 이제 다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67절에 보시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가랴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물론 성경에는 이처럼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예언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천국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68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가랴가 예언을 했는데 그가 예언하는 내용이 속량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는데 그 백성은 사실 죄인이죠.
그런데 바로 이 죄인인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속량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속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노예가 있던 시대에 몸값을 받고 노예를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전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그 핏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이제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죄인 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때만 해도 사가랴는 이러한 속량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구약의 예언서들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구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분명한 몇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6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리니라고 예언을 하죠. 즉 다윗의 집, 그 다윗의 혈통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70절 말씀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를 마귀 사단이 죄로 우리를 얽매일 때 바로 우리를 이러한 얽매임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3절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가 구원의 사건으로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사가랴는 10개월 전에 천사를 만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듣게 되었을 때만 해도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믿지 않았던 이 사가랴는 그만 10개월 동안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까지 말 못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앞부분에 좀 돌아가서 20절에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만 말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0개월 만에 요한이 출생할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지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처음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백성이 속량받게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었던, 언약되었던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속량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건대 이 사가랴가 천사의 예언을 듣고 10개월 동안 침묵하는 가운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 바로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낱낱이 깊이 연구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죄인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된 일임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고, 드디어 10개월 만에 입을 열어서 최초로 그가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결국 말 못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 예수 구원의 사건을 내가 믿는다 해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말 못하는 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불신자들을 만나서 말도 못하는 사가랴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자랑도 제대로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무기력한 신앙생활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선포된 말씀이 아멘 하고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가랴처럼 우리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이 놀라운 자유와 속량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서 이 담대한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노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방언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 한 복판에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이 속량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믿어진 말씀은 이제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었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구원의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말 못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을 담대히 자랑하고 예수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담대히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복음에 대해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신자는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인격과 고귀한 믿음의 삶으로
예수 향기를 날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환한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